구호 준비. 얍. 구호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얍. 자, 이제 5확신 중에 마지막 인도의 확신입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부터 쭉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예. 영생으로 바꿨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틀렸으니까 다시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아멘. 기도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것도 다시 하겠습니다. 계속 제가 틀리네요. 매일 해야 이게 입에 붙는데 이거 수도 없이 했는데도 이렇게 틀리는 거 보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응답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3번 반복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5확신을 이제 우리가 마지막 5번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쭉 이렇게 지금까지 배웠던 4개의 확신을 한번 보면 첫 번째가 무슨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여러분, 기독교는요, 구원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확신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교회를 여러분이 열심히 다녔고 또 교회 생활도 복되고 또 하나님 복도 주셔서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만일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한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구원의 확신을 지금 공부했지만 이것을 공부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묵상되고 또 현실로 또 실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죠. 여러분 다른 종교 기도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뭐냐면, 다른 종교는 내 소원을 전능자, 뭐 전능자도 아니겠지만 자기들의 신에게 구해서 내 소원을 취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한마디로 채우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기도예요. 여기에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내가 받는다고 할 때 이 응답의 주체가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에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씩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주제들이에요. 구원이라는 주제, 기도라는 주제, 이런 아주 굵직굵직한 주제들을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주제들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전에는 구원의 확신은 없었습니다. 저는 없었고 기도 응답의 확신도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응답받지? 세게 부르짖으면 응답받나? 기도원 가면 응답받나? 몰랐어요. 근데 기도의 원리대로 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응답의 확신, 이 구절들을 여러분 여기 있는 구절들 다 암송하시면 너무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승리의 확신이죠.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시험도 있고 죄도 짓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승리하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공부하고 배우지 않으면 다 넘어져요. 제가 신앙생활 저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보지만 정말로 말씀에 기초한 이 승리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다 넘어집니다. 여기 구절들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항상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죄의 확신도 마찬가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계속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그렇죠. 여러분 화장실 갔다 오면 손 씻잖아요. 근데 목욕을 했어도 내가 화장실 가까우나 어디 밖에 가서 뭘 만지면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이 손을 씻는 것이 바로 계속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백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제가 손을 몇 번 씻었나 생각하면 수도 없이 씻었어요. 그래서 왜 씻냐? 내 손이 더러운 것이 이렇게 보여서가 아니라 여기에 바이러스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도 수도 없이 여러분 안에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그때그때 씻지 않으면 그것이 누적돼서 나중에 병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영적인 센서들이 더 이렇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을 죄로 여기고 이것을 그때그때 씻어내고 하는 그런 어떤 정결함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제들, 오늘까지 이제 5번째 주제인데, 구원이라는 주제, 기도라는 주제,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 또 죄의 회개와 사죄라는 주제는 성경의 뼈대와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내가 기억하지 못하면 어느 정도는 알죠. 그러나 그런 어떤 어려움이 오고 정말 어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내가 죄를 범하고 이럴 때 이 말씀들이 내 안에 저장돼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습관대로 그런 문제들을 대할 수밖에 없고 거의 다 넘어집니다. 예수 아무리 오래 믿어도 이런 말씀들로 자기를 무장하지 못하면 대부분 넘어져요. 그래서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로 자신을 잘 무장하면 이 말씀으로 여러분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지 않고 또 기도 응답의 확신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의 확신도 흔들리지 않고 사죄의 확신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인도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심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지 안 받는지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지금 좌로 갈지 우로 갈지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들을 여러분이 공부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남은 평생도 계속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셔서 항상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묵상 질문 3가지. 자, 1번부터 먼저 들어갈게요. 당신이 해야 될 3가지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해야 될 3가지. 너는 마음을 다하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거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자, 첫 번째 뭘 해야 합니까? 여호와를 신뢰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뢰하느냐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하다라는 이 단어가 바타우라는 단어는요, 누구를 신뢰하면 마음에 안심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드는 예가 뭐냐면, 우리가 돈이 있으면 어디다가 맡깁니까? 은행 중에서 제일 신뢰할 만한 은행에 맡기죠. 요즘 막 은행에서 막 무슨 사고가 막 터지죠. 어느 은행이 뭐 파산했다 이러죠. 그러면 예를 들면 어느 모 은행이 파산했는데 거기다 맡기겠냐고요. 내 돈도 사라질 염려가 있죠. 안 맡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맡기냐면 가장 안전한 곳에, 안심이 되는 곳에 맡기죠. 자, 우리가 여호와를 그렇게 여기십니까? 자,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해. 그러니까 내가 재산이 10억 있으면 10억 다 맡길 만한 은행에다 맡겨야 안심이 될 거 아니에요. 단 한 푼도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소중한 재산이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야 안심이 되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혹시 옆에 분에게 맡기겠습니까?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신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분한테 맡길 수 없어요. 저 사람도 인간인데 어떻게 인간에게 나의 인생을 맡깁니까? 여러분, 나보다 뛰어난 분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안심하고 그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신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인간 중엔 아무도 없어요. 목사도 아닙니다. 대통령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국무총리를 우리가 신뢰합니까? 안 됩니다. 인간은 신뢰할 수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것 첫 번째, 여호와를 신뢰해야 돼. 어떻게 신뢰해요? 마음을 다해 신뢰하셔요. 마음을 다해. 우리 성경에서 마음을 다하라는 구절이 여러 번 나오죠. 어디에 나와요? 대표적으로 신명기 6장 5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도 마음을 다해야 되지만 주님에 대한 신뢰도 마음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할 일은, 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명철이라는 것은요, 이해력, 통찰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명철함이 다 있어요, 나름대로. 여러분도 저분 참 명철하다 이런 얘기 하죠. 그러나 아무리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나온다 할지라도 그분의 이해력과 통찰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장 지혜의 근본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가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기 의견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누구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냐면 내 의견이 옳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모든 갈등과 싸움의 핵심에는 자기의 이해가 앞장서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나의 명철, 나의 이해와 통찰력은 분명히 오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두 번째 할 일이에요. 자, 여호와를 신뢰하고 나의 명철은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였고, 마지막 세 번째,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자,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해야 됩니까? 범사에 인정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서 자, 두 번째에서 의지한다는 이 단어에는 샨이라는 이 단어는 기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대다 할 때 정말 의지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팡이에 나를 기대서 이렇게 거둘 때는 내가 다리에 힘이 없으면 지팡이가 나의 다리가 되는 것처럼, 자, 나의 명철을 내가 지팡이 삼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지팡이 삼아라, 그런 뜻이고요. 인정한다는 이 단어는요,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친숙한 관계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관계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친숙한 관계를 맺어라.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부부 관계에 적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마치 부부가 서로 알듯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마치 부부의 친밀함과 같이 아주 친숙한 관계에 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첫 번째,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두 번째,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 세 번째,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신뢰하고 내 자신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 가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문제가 없으실 줄 믿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자, 우리가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나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자, 어떻게 약속되어 있었죠?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 지도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한글로 이해할 때는 가르치다, 뭐 교육하다,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원어 야샤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평탄하게 하다, 곧게 하다, 장애물을 치우다. 그러니까 야샤르의 기본적인 의미는 곧다라는 뜻이에요. 곧다. 그러면 우리의 길은요, 사실은 많은 장애물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많은 장애물이 있고 또 굴곡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 왔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치워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우려고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고난을 상대해서 그것을 치우려고 노력하고 또 평탄케 하려고 노력을 다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렇지만 우리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이것이 오늘 잠언 3장 5절과 6절이 주는 교훈이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자, 여기서 사실 인도라는 단어 대신에 지도라는 단어로 표현해 주셨는데, 우리의 길이 사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자, 우리는 사실 앞못 보는 시각 장애인과 같아서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앞에 골짜기가 있는지, 절벽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영적인 영안이 그렇게 어둡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치우시고 또 골짜기가 있으면 골짜기를 메우시고, 그래서 우리의 길을 곧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의 길이 내가 내 앞길을 어떻게 열어가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장애물을 치우시고 우리 길을 곧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인도하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길을 개척해서 내 앞길을 치우는 것이 더 빠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워주시는 것이 빠르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치워주심, 하나님이 지도해 주심, 야샤로 해주신 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이에요. 근데 누구에게만 이 축복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자,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자, 이 사람에게 이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자,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해 주시리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인도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이 오가에 상당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구절이 시편 32편 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인도하신다는 의미로 쓰여진 두 단어가 가르치다라는 단어와 훈계한다는 단어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그러면 갈 길을 가르친다는 이 가르치다라는 것은 우리가 교육하다, teach의 개념이 아니라 샤칼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지혜를 주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지 않으면 나의 명철, 어리석은 명철, 나름대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어리석은 판단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시리로다. 이 훈계하다는 이 말은 사실 우리 한글의 어떤 뉘앙스는 뭐냐면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그런 개념인데, 사실 그것보다도 야하츠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조언해 주는 거예요. 그쪽은 잘못된 거야, 이쪽이 오라. 너의 그 생각은 옳지 않아 하고 주님께서 조언,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카운셀 해주신다. 우리 카운셀이라고 아시죠? 상담해 주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획하다라는 이 단어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가 어느 쪽으로 가야 좋은 길인지 계획을 세워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조언해 주셔서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도 이런 것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샤칼, 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조언을 따라가면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였고 2번 문제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합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하느냐? 자,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먼저 하나님께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죠. 하나님, 저 인도해 주세요.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인도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엉뚱한 데 가 있어서 인도함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와야만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배 자리에 올 때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제 적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인도함을 받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행적을 우리가 추적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어요? 먼저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뭘 했어요? 제단을 쌓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인도함을 받는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인도함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라는 것은 어떤 자리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먼저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 안 드리고 엉뚱한 데서 하나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죄 짓고 세상에 타락한 자리에 가서 어떻게 인도함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을 텐데,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제 멸망당하잖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롯에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늘 예배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땅이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롯은 몰라요. 왜? 예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타락한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수요일에도 지금 오셔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지금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인도함을 지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의 인도함의 자리구나. 엄청난 진리예요. 이 진리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인도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 자리에 다 참여하셔야 돼요. 어떤 말씀으로 날 인도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사모할수록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분명해질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말씀드린 것처럼 롯은요, 자기가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간 곳이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곳이었어요. 겉보기에는 괜찮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라스베이거스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거 뭘로 유명합니까? 카지노. 제가 거기 놀러 간 게 아니에요. 놀러 간 게 아니고, 제가 잘 아는, 저를 어릴 때부터 저 모교에서 저를 가르쳤던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거기에서 사역자로 계셔요. 그 남편이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분 만나러 갔다가 그분의 집에서 라스베이거스가 가까워요. 그래서 한번 가봤는데 진짜 환락의 도시더라고. 환락의 도시. 근데 그런 도시에서 우리가 내가 그 카지노를 딱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저 카지노 갔던 얘기가 아니라 카지노 딱 들어가 주여 여기서 타락하지 않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지발로 가놓고 어떻게 타락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집 가서 주여 내가 여기서 술 취하지 않게 하소서,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물론 저도 라스베이거스 갔지만 카지노 안 들어갔고, 저도 대학 다닐 때 술집 많이 갔어요. 가서 저는 전도했어요. 친구들 전도하고. 근데 어쨌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그들과 구별되게 살라라는 거예요. 죄악의 자리에 가놓고 주여 오늘 절대로 죄짓지 않게 하소서, 그게 무슨 기도냐고요. 그러니까 예배 장소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죄의 자리에 가는 사람은 마귀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시면요, 죄악의 자리에 가는 사람은 타락하고 믿음의 자리에 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뜻을 발견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 세상과 구별하여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방식은 분명해요. 타락한 방식으로 살아요. 돈도요, 사실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돈 벌기 어려워요. 저는 그것을 정직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세상적으로 살면 돈 벌기가 쉬워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리고 이중장부 쓰고 그러면 한탕 해먹기 쉽잖아요. 그것이 어디나 통용돼요, 이 세상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번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이 세대를 내가 본받지 말아야겠구나, 결단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저한테 이렇게 혹시 항변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사냐고.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게 사냐고. 물론 어렵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세상적으로 살면 그 끝이 뭘까요? 하나님의 인도는커녕 지옥 갑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롯이 지옥 갈 뻔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그가 구원받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이상 그는 지옥 갈 운명에 처했었던 건 사실인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세상에 들어간 다음에, 타락의 자리에 들어간 다음에 내가 한번 체험해 보자가 아니라 지금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누가 그렇게 했냐면
다니엘이 그렇게 했어요. 다니엘은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을 끌려갔지만 그가 뭘 정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술과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정하고 갔는데, 그것을 도착해서 결정했을까요? 그 전에 이미 뜻을 정했을까요? 가기 전에. 내가 아무리 바벨론의 왕이 그 당시로는 세계 최강국의 황제지만 그가 나에게 뭘 요구하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나는 그들과 구별되게 살 거야 라고 결심하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된 거예요. 만일 그가 그 뜻을 세우지 않고 갔다면 그는 타락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다니엘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물론 순간의 이익은 나한테 줄 수 있죠. 순간의 행복은 있을 수 있죠. 근데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자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카지노 들어가서 여기서 하나님 뜻을 구하겠다, 그런 식은 없어요. 내가 죄의 현장에 들어가서 하나님 뜻을 구하겠다, 그런 식은 없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마음 태도가 먼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밟을까? 세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럼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새롭게 될까요? 자, 이 12장 새롭게 하면서 변화를 받아라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지도자 중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이 성경 암송을 해야 마음을 새롭게 된다, 이렇게 딱 결정하신 목사님이 계셔요. 우리가 왜 성경 암송을 하냐면, 우리 마음은 세상에 수많은 메시지들이 들어요. 뉴스를 들어도 엄청난 메시지들이 들어오고, 책을 보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이웃들과 대화하는데 엄청난 사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세속화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오늘 여러분 수많은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 마음은요 세속화됐어요, 이미. 근데 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냐면, 그래야 마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무릇 지키려면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은 생명과 관계된 문제인데 어떻게 지킵니까, 마음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따를 뿐이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두지 않으면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변화를 받는 것은요, 어떻게 해야 새롭게 받는지 구체적으로 이 말씀 누리게 주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어야 이것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장의 길을 우리는 가야 됩니다. 예배,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그리고 영적 성장의 세 단계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고요. 특별히 저도 그래요. 저도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았어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우리 선교 주일날 오셨던 우리 많은 목사님들 계시죠? 선교사님들 계시죠? 그분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다 그러냐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셨다고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저의 은사이신 박기호 교수님 생각나세요? 우리 박기호 교수님이, 그분은 아주 훌륭한 그런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러면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지시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거 뭐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뭘로 확인하셨어요? 말씀으로. 그게 그분의 책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의 종들이 어떻게 인도함을 받냐면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이는 기도 응답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절대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먼저 말씀 암송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통독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말씀 암송도 그렇지 말씀 통독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인도하심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 두 번째 계속해서 넘어가면, 자,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이 있죠.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하신 뜻은 뭐고 기뻐하신 뜻은 뭐고 온전하신 뜻이 뭐냐? 그래서 다 뜻이 있는데, 자, 세 가지입니다. 선하신이라는 이 아가도스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품성과 일치하는 것, 이것이 선한 거예요. 성경에 선하다 할 것은 착하다, 도덕적으로 뭐 선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치하는 것이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하냐면,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신 품성과 일치하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물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이렇게 나오고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잖아요. 그래서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품성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거룩함을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서 요구하시면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 자, 두 번째, 기뻐하신 뜻은 뭘까? 자, 기뻐하다라는 이 이유아레스토스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는.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인지 아닌지를 뭘로 판단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뜻인가?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거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기도할 때 기준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만한 것인가? 근데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내 뜻을 먼저 정해놓고 하나님 이것 좀 통과시켜줘요. 보통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뜻을 정해놓고 요거 사인해 주세요. 보통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근데 마음 가운데 이거 하나님이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 한번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안 받아들일 것 같으면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것은. 이렇게 우리가 기준을 삼으시면 돼요. 그다음 세 번째는 온전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온전합니다. 그럼 온전하다는 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는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하고 완성되고 성숙한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지 애매하지 않아요. 애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긴가민가, 이거 같기도 하고 그거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 뜻은 내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이 나에게 맞지 않으니까 자꾸 그것이 아닌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성향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분명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 이렇게 하죠. 그럼 아버지 뜻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여기에 타협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다니까요. 갈등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완전하다고, 하나님의 뜻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놀러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거 놓고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너무 분명하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는데 자꾸 하나님 뜻이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시다고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을 필요가 없다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은요, 대부분 온전하고 완전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솔직히 하나님 음성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어려우세요?
나는 하나님 음성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제가 여러분이 그게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성경만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죠. 말씀은 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죠. 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은 죄다 소리예요. 소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인의 소리를 적어놓으시, 읽으면 그것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소리 내서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묵상도 소리 내서 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 그것이 누구의 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지만 우리가 내 목소리로 하나님의 소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반드시 소리를 내셔야 되고, 묵상도 하가도 소리를 반드시 내셔야 돼요. 소리 없이 성경을 읽고 소리 없이 묵상을 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못 듣습니다. 능력이 절반 이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저는 그래서 성경을 유튜브를 틀어놓고 성경을 소리로 들어요. 소리로. 근데 제가 눈으로 볼 때는 못 듣던 것을 소리로 들으면 너무나도 놀래게, 소스라치게 놀래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을 때가 매일 있어요. 저는 매일 들려요. 예를 들면 오늘 날씨가 춥잖아요. 영하 오늘 10몇 도죠? 13도. 자,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은 좀 따뜻한 아랫목에서 누워서 좀 이렇게 쉬고 싶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못 들으셔요? 그 소리 여러분 듣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날씨는 춥지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게 오셨어요. 근데 오기 전에는 내 마음은 어때요? 오늘 같은 날은 영하 13도인데 하루 정도는 좀 빠져도 되지 않을까?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건 여러분 육신을 가진 그 육적인 육신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는 뭐예요? 말씀을 배우라. 말씀을 배우라. 여러분, 이런 음성 못 들으세요? 자, 내가 애매한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면 한몫 챙길 수 있는 상황이 왔어요. 야, 내가 거짓말 한마디만 하면 뭐 기왕 그냥 예를 드는 건 10억을 챙긴다고 치자고요. 거짓말 한마디에 10억을 챙길 수 있어요. 보통 이게 보험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보험 같은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내가 나한테 유리하게 증언하면 큰 몫을 챙길 수 있는데, 사실대로 말하면 한 푼도 못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 합니다. 근데 하나님 음성 그때 못 듣습니까, 여러분? 저는 들리던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완전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거짓말하지 말라예요. 어렵습니까?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 이 음성을 여러분 못 듣냐고요. 저는 매일 듣는데. 저만 특별하게 영안이 열린 겁니까? 여러분 못 들으시냐고요. 한번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들으세요, 못 들으세요?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듣는 거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매일 듣고 매 순간 듣습니다. 매 순간.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양심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증거예요. 양심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라고.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선행 은총. 우리가 죄인이지만 죽은 자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영안을 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는 것, 그것이 선행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행 은총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냐고.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애매하지 않습니다. 선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하나님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완전하다는 것. 자, 이 뜻을 여러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특별한 축복을 약속하십니까? 예레미야 1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도함을 받으며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의지와 의뢰라는 두 단어인데 어근은 똑같아요. 둘 다 아까 얘기한 바타흐예요. 바타흐는 뭐냐요? 아까 확신하다, 신뢰하다, 맡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지든 의뢰든 같은 뜻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복은 우리가 잘 아는 바라크예요. 바라크는요, 하나님께 주신 외적인 축복도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무릎 꿇을 때 주시는 그런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께 확신과 소망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인도의 확신,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예배하는 삶, 또 세상과 구별된 삶,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분명하게 받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색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게를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여 주시옵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며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룩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도의 확신 첫 번째 강의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하나님의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아버지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도 누릴 줄 믿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더 이상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분명하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